예, 오늘은 사도행전 8장 32절부터 39절 말씀 가지고 순종의 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건에 내가 묻노니 이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간다게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그는 빌립을 만나게 되죠. 자, 빌립 집사는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저 광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내시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빌립이 그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이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내시를 만나게 되죠. 그랬더니 내시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읽는데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게 누구냐? 이거 이사야 선지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얘기합니까? 그럴 때 빌립이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내시가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듣더니 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나자 내려가자마자 금방 나 여기서 세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오늘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는 여기서 볼 때에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가사로 가라라고 하는 명령이 빌립에게 떨어집니다. 근데 이 빌립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사마리아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고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고 아주 놀라운 역사가 막 나타나고 있었을 때에 근데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 머물러 있으면 더 좋을 텐데 환영도가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가사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을 지나서 예루살렘 저 남부 지방으로 내려서 광야로 가려면 이게 굉장히 먼 길인데 그 길을 따라서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서 빌립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순종한다는 거, 아무리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간다는 게 얼마나 복이 있는 거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빌립이 가사로 내려가라 그랬을 때에 그 광야의 그 넓은 광야에 도대체 어디가 지금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거 뭐 전부 다 그 내시는 지금 말을 타고 가고 있고 저 수레를 타고 가 있고 빌립은 좀 뭘 가지고 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광야에서 어떻게 만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한 장소와 시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요. 여기 보니까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랬어요. 여기서 남쪽으로 향하여라고 하는 말은 시간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남쪽은 해가 있는 정방향 그렇기 때문에 정오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면 거기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그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어떠한 장소, 어떠한 누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지적하시죠. 고넬료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를 데려다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바닷가에 있는 피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다라고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 지금 피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그 집에 시몬이 있다, 베드로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시편 139편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그래서요. 우리 주님 모든 거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알고 있는데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내 뜻대로 가면 되겠어요? 우리는 그저 할 일은 뭐예요? 순종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내가 거역하면 안 되겠잖아요. 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한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사울 왕한테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제사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낫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무조건 우리는 뭐한다? 순종할 것밖에 없다.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와요. 왜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어땠어요? 여리고성을 도르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을 도르라는 거예요. 아니 돈다고 전쟁을 하는데 무슨 성이 무너지냐고. 우리는 원망할 것 아닙니까? 돌다 보면 힘들고 피곤한데 전쟁을 한마디 싸워서 물리쳐야지.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성이 무너졌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갔을 때 어때요? 종들에게 저 항아리에 물 갖다 보라. 그리고 물 갖다 떠다 줘라. 그냥 순종했잖아요. 순종했잖아요.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빌립은 사마리아 성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간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거죠. 온전한 순종.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하여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뤘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말씀 순종하면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순종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지시로 다 이뤘다 할 때까지 순종했어요.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나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간다게의 간다게의 내시,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왜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 온 것은 다른 게 없어요. 그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고 2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내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우리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에게 가서 예배하러 간다고 그래라. 제사 지내러 간다고 그래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 예배를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구원을 하나님이 시켜주셨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에 가신 적이 있었잖아요. 사마리아 성에 가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화하는 가운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였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이 여인의 간절한 소망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싶은데 과연 어디서 드리는 게 진짜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겼는지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신을 드러내잖아요. 지금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다. 메시아가 올 때 그렇게 합니다. 내가 바로 그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당신을 드러내신 것은 예배였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가서 청결케 만든 이유가 뭐예요? 예배를 드려야 할 때도 예배는 안 드리고 그걸 물질화시켜서 그가 돈벌이하고 돈장사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내쫓아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 어떤 마음? 깨끗한 마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셔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이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철하게 쓰는 것도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좋은 그릇, 금그릇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더러우면 안 써요. 비록 질그릇이고 나무 그릇이라도 깨끗하면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정결해지고 깨끗하게 순종하면 그럼 어때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자신을 씻어야 돼요. 보혈샘에 가서 우리 두루마기 빨고 손과 발을 씻고 그래서 항상 정결하게 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쓰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내 시간 무엇을 하고 있었나? 자,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고 그랬어요. 수레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으니 이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 예배를 사모했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자꾸 읊조릴 때에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것마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骨을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말들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말들은요 전부 다 유익하게 하는 거고 좋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영혼을 죽게 만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예리한 말씀이 우리 인생에 썩고 부패되고 더러워진 몸과 마음을 도려내고 수술을 해서 정결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까지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참고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자라게 만들고 하나님의 것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뭐하게 만들어요? 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중하게 하나님 말씀을 뭐예요?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말씀이 되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요한과 베드로가 그물고 배와 그물 버리고 다 따라왔잖아요. 세리도 따라왔고 세리마태도 따라왔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마다 따라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만약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업으로 살다가 평생 그렇게 살다가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왔더니 어때요?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 사도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읽을 때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이 역사하셔요. 성령께서 언제나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를 때 마게도냐 사람이 불러서요. 이게 성령이 감동함을 주신 줄 알고 그래서 그들이 마게도냐로 가서 서구 지방을 변화시키잖아요. 이처럼 성령이 감동할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우리가 행할 길을 가게 하고 그 일을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깨닫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악의 속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니까 성령에 순종하는 자가 뭐예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깨우치고 알게 하시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빌립이 내시에게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 줬어요. 내시는 말씀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근데 빌립의 설명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각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시는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래서
그는 주저하지 않고 어떻게 곧 일어나서 물가에 가서 뭐예요? 세례를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 감동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그냥 즉시로 이 내시가 세례를 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고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새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역사가 이제 이 내시에게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두 뭐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기적 속에서 그들은 살았고 일해있고 그리고 그들이 앞날이 아름답게 변화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의 순종이 내시를 만나게 만들었고 내시가 읽었던 성경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따라 세례를 받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순종하고 성령이 가르쳐 줄 때 순종하고 이랬을 때 내시가 변화됐고 또 빌립도 순종이 있기 때문에 내시를 만났고 이런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가더라 이거예요. 그런 거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그 말에 순종해야 되고 말씀이 깨우쳐 주실 때 순종하고 그러면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풍요하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순종의 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우리에게 복된 삶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